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하루를 깨어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또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 밖에 오는 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의 말씀의 비가 내리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흠뻑 적셔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과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의 총독의 재임기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네, 제1회 성경 낭독 집회, 초막절 낭독 집회, 뭐 지금 저라고 말하면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지 반응이 8장에서 넘어서 여기 13장 1절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그 모든 말씀들, 그 일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이 주변 이방 민족과의 분리였습니다. 이 분리까지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총독의 일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여기서부터는 그 후의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기 전부터 도비야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있었는데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11조를 두는 어떤 방을 거기를 도비야를 위한 큰 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한 방을 도비야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집하고 서로 연락인 이방인을 위해서 성전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인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게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럼 제 첫 번째 총독의 임기를 느헤미야가 완료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서 그리고 다시 왕에게 말미를 청했단 말은 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앙에 다시 진출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돌아온 겁니다. 다시 제2차 총독으로 총독 제2임기 두 번째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임기는 언제까지 했는지 성경에 기록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이 총독 임기 하면 폐허와 뱉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 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총독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왔을지도 모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이거 정말 악한 일이죠. 이래서는 안 되죠. 이 일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노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에샬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전에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주님 앞에 그 서약을 했어요. 약속한 것 중에 안식일에는 그 주변 이방인들이 물건 파는 걸 금하겠다라고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그럼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했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파는 물건을 안식일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주일은 안식일 아니에요. 우리는 또 그렇게 안식일처럼 지키겠다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유대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법규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느헤미야가 없다고 또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들이겠죠. 돈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된다 할지라도 밖에 물건을 사거나 그러겠어요? 안식일을 갖다가 물건을 마음껏 좀 사고 싶어가지고 들어오게 허용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시 총독 제2차 임기하면서 느헤미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안식일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안식일에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물건 파는 게 쏠쏠하니까 이익이 쏠쏠하니까 왔겠죠. 사주는 기인들이 많았고 그럼 이거 안식일에 물건 가져오게 한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 좀 부자들 소위 말해서 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안식일에 뭔가 이익을 누리고 좀 혜택을 누리고 싶고 뭔가 좀 먹고 싶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 이 일들은 못하게 하고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새롭게 다시 한번 정도를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이렇게 정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시라고 그리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짧게 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가요. 여기 느헤미야서에 보이는데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게 한 일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짧게 넣는 걸 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의 모범이 바로 여기 느헤미야에게 보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다른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느헤미야가 왔을 때 본 게 뭐냐 그러면 예,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후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확인하고서 정리했던 일이 뭡니까? 이방인과의 통혼, 특히 모함 여인, 암몬 여인들과의 그런 통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하지 말자. 서로 결혼관계 이거 안 하기로 확실하게 정하고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결혼하고 그러기로 서로 약속하고 정리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주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성경 속에 완전히 거절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의 이렇게 섞인 것 때문에 그 이전에 이방인들의 풍수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정리했는데 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또 이것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본국으로 가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 그게 때는 이때다 싶고 순식간에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원래 그들과 결혼했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자기 집에 며느리로 맞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또 이 집 애들이겠죠. 손자 손녀겠죠. 뭐 그런 애들도 다 데려오게 하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말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못하고 이방인 말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기다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이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본이 돼야 되고 최고 지도자잖아요. 대제사장이 요야다 아들 하나가 산발랏 사이가 됐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장차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거 쫓아내어 나를 떠나겠다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교 의식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후에 자기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출교 의식, 그걸 이런 데 살짝 보이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악한 일 한 거, 그들이 자기들 생각을 따라 이렇게 했던 거, 그거 꼭 기억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조주문이죠. 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그 방에 뭐 11조라든지 이 모든 것 정한 기한에 나무도 드리고 처음 익은 것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그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성전 중심 공동체로 되도록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상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12년 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바뀌었을까요? 과연 달라졌을까요?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2차 총독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만나보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천년사랑의 결말이거든요. 천년사랑이 말라기로서 이렇게 결말짓습니다. 행복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무명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야기 나눠보신 겁니다. 첫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 사랑했다. 사랑하였노라. 지금 사랑하노라가 아니라 사랑하였노라. 뭔가 발음이 좀 이상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이스라엘 민족도 답변이 또 이상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랑하신 적은 있긴 하세요? 이런 식의 답변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 이렇게 했다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잖아 라고 대답을 하시는 답변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했잖아. 에서를 멸망시킨 게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신 것 중에 한 가긴 하죠. 이스라엘 민족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합당한 대답이실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그 말씀 듣고 천년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아끼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전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 진멸당해야 되는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그래도 생존한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직은 끝나지 않았군요. 아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사랑하심 때문에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도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조금 수송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라기 공동체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느헤미야 이후 몇 년이 지난지 몰랐지만 한 70년 지났다고 보통 봅니다. 그 정도 지난 시간에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런 결국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는 반응으로 천년을 사랑하셨는데 끝내 못 알아보는 사람들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하나님도 좀 당황하신 것 같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던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맺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답변 못 하셨던 게 너무 그냥 마음에 맺히셔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 귀한 아들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한테 주잖아. 그럼 내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하고 답변하신 게 요한복음에 있죠. 400년 만에 답변이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제 이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무리들 이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 전혀 감각하지 못한다.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최선 다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정결한 제물이 아니라 뭔가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제물이 아니다. 이걸 왜 바쳐? 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일상 번제라든지 이런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걸 바치느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걸 바친다는 겁니다. 멀쩡한 건 그럼 누굴 썼겠어요? 자기를 쓴 거죠. 자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눈먼 것, 병든 것, 뭔가 문제 있는 더러운 것을 드리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써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을요,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핑계 대면서 그건 형식적으로 하고 사실은 다 신앙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써버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말라기 때리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이따위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하나님과 말라기 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사이가 점점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점점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이사야 때 하셨는데 다시 또 하십니다.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매일 보는 게 고역이다. 하나님도 힘드시다. 너희 안 보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예배 드린다고 내 앞에 오는 거 정말 보기 싫다. 이러시는데 얼마나 이거 큰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하나님 사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어디로 돌려버리십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저 이방 민족하고 진작 만나가지고 서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차라리 이방 민족은 더 훨씬 나을 텐데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리십니다. 마치 꼭 이럴까요?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다가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랑 만나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1000년 시간이 후회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너희는 말하기 너희가 제사장들이죠.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이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나 제물 같은 거 가져오면 이미 그 식탁은 더러워졌다. 경멸히 이길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도록 부정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렇게 해놓고는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가져온 사람들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이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앞서서도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을 받을 때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치욕스럽고 이들과 만나고 싶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다 하는 거죠.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일상 번제라든지 이런 거 바칠 때 주로 수컷으로 바치겠습니다. 짐승을 길러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부분입니다. 암컷은 정말 쓸모가 많죠. 하지만 수컷은요 한두 마리면 됩니다. 닭을 키워봐도 그러고요. 뭐 소도 사실 큰 면 단위의 숫소는 몇 마리면 됩니다. 대부분 다 암소를 키우죠. 숫소는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수컷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수컷을 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암컷은 그들이 써야 되니까요. 이것도 충분하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암컷으로 늘 드리라 그러면 정말 곤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을 배려하셔서 수컷으로 드려라. 이런 걸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자기들을 위한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기들의 도구로 나를 위한 이익의 도구로 자꾸 나에게 편리하는 걸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라기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저라면 저 같은 목회자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꾸중을 들을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목회자가 앞장서서 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계속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을 계속해서 말을 흘려듣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속에 부산물들 뭐 그런 것들은 밖에 내다 버려서 불사르죠. 근데 그 희생에 당연히 내장 가운데 똥 같은 게 있겠죠. 근데 내장을요 그 내장 속에 나온 똥을 여기 제사장들의 얼굴한테 발라버리고 싶다. 이게 하나님 분노의 표현이시잖아요. 이거 좋은 표현 아닌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 얼굴에 똥 발라버리고 싶다 하면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그러면 제가 참으로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 신앙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신앙 행위를 그런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까지 하시면서 1000년 전의 언약 출애굽할 때 그 언약 레이와 세운 레이기 언약 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입에 있고요. 우리 입술함에 있으면 우리 말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삶이 달라지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으로 돌아오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착한 삶을 살도록 돕겠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람들로 죄악에서 떠난 사람들로 삶을 돌이키겠죠. 이게 하나님의 본래 내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원하신 것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구나. 제가 가장 두려운 겁니다. 말씀을 맡은 말씀 신부를 맡은 저인데 저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올바른 길을 떠나서 도리어 말씀과 어긋나는 삶으로 마음껏 간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쪽으로 인도해 버린 사람들이 이때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레위 언약이 깨뜨려졌다. 성경에 보면요, 이 레위의 언약이 깨뜨려졌단 말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 때도 마지막으로 만난 이 만남에서도 더 이상 이 언약 우리 사이에 무슨 소용이 있냐 하시는 겁니다. 마치 꼭 이럴까요? 당신과 내 사이에 결혼 서약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소용이냐? 그거 다 우리 안 지키고 있잖아. 뭐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말씀을 할 때 사람을 위해서 자꾸 사람에게 편리하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항상 사람들을 이해한 척하면 사실은 나를 이해하는 걸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거 느헤미야가 하지 못하게 완전히 철저했던 일이잖아요. 그거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마음껏 하고 그런 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조장해버린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이런 일을 하면서 제사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끊어 버리신다는 표현은 네,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어겼을 때 받을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합니다. 하나님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뭐 왜 안 받으십니까? 이런다는 겁니다. 아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다니요? 어떤 일일까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아내와 여기 남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어 보이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 여기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면서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한 그 여인, 아마 가난한 여인이거나 별로 삶에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여인일지도 모르죠. 그런 여인을과요. 뭐 모세의 말대로 나중에 바리새인도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뭐 이혼 증서 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혼 가능한 거야. 무조건 그거. 하는 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혼을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가진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멸시해가지고 아내 몸에요.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폭행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이혼 당한 여인들, 그리고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학대가 있는 여인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성전 제단 앞에 와서 여인의 뜰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의 아내들. 그들이 또 누구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가져온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내들이라. 아내였거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악한 일을 하는데 악한 일에 대해 정당성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악을 행하는 하나님 눈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럼 제사를 열심히 드리려면, 많이 드리려면 죄를 마음껏 지어라. 죄를 질 때 그 죄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재물을 많이 가져와라.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하나님 너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적용이 있었나 모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먹고 그렇게 살아. 먹고 똑바로 살아.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해 줘. 마치 꼭 이렇게 하도록 조장되는 걸까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태도, 제사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이 당시 말라기 때 있었다는 거죠.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런 말라기 때 이 엉터리가 대진 세사가 아니라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공의로운 예물을 드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뭐 11조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의와 인과 신입니다. 액수에 정확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정말 정당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수입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고, 또 이웃을 사랑함이 그 재물 속에 담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물 속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스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 과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그래 이익 챙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조금 좀 잘못했어요 하고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이익 다 가져가고 하는 그런 행태가 이때 말라기 때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속히 증언하겠다. 그때 너희 이렇게 했잖아 라고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진정한 야곱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지키는 대로 제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아유 그거 돌아간 거 아닌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글로 갈게요. 이런 식의 엉뚱한 말만 하고 삶은 전혀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러했으면요, 그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로 가르쳤을 겁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11조 이런 거 안 바치니까요, 그 중에 한 방을 도비아한테 내줬단 말이에요. 안 바치니까.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죠. 도망쳐가지고 딴 데 살고 있고 그랬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 바르게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런 걸 받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아니라 신앙의 선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이건 11조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배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말로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말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우리 혹시나 다툴 때 우리의 주로 하는 말 아닌가? 내 말이 틀린 말이 뭐가 있어? 하는 그런 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그게 뭐가 우리 삶에 이익이 된단 말이냐? 봐봐, 하나님 말씀만 지켜 사는 잘만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 우리가 저들보다 못 사는데 뭔 소리요? 내 삶 먹기도 내가 내 삶 살기도 팍팍해. 뭐 이런 식의 말을, 네, 이때 말하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들이었다는 거겠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겨우 몇몇 남은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저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렇게 그 이야기가 또 반가워가지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된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시고 너희 그때 이런 말 했잖아, 내가 그때 너무 좋았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불에 탈 것이란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발 1000년 전에 나와 했던 약속 기억해달라.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이죠. 호렙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를 통하여서 했던 그 언약, 그걸 제발 기억해달라.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당신 부부싸움 하면서 당신과 내 사이에 우리 서약했던 게 무엇인지 생각 한번 해봐.
처음에 우리 결혼할 때 뭐 약속했었어?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말과 비슷하신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 보내신다는 그가 누굽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보내셨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한 분 있는 거죠.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제발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열심히 외칠 겁니다. 뭘 근거로요? 신의 선 언약을 따라서요. 근데 이들의 그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서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덕담을 하신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끝내는 마지막 이야기가 저주를 언급하시면서 끝냅니다. 복을 주시겠다 끝낸 게 아니라 저주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만남이 이렇게 슬프게 끝나고 맙니다. 천년 사랑의 결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여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신의 언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간 살자고 하신 겁니다.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와 그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살펴보실 겁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분명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사랑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이야기는 저주로 마무리되어졌지만 우리의 삶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 이야기의 결말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신약 성경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은 신약 성경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